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문명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인간이 저지른 죄는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하셨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원래 뱀이 발로 걸어 다녔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천박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멸시와 굴욕과 증오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은 이제 마귀의 대표되는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징계는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를 위해 여성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잉태하여 10달 동안 임산부로 살아가는 고통이며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주어지는 여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징계하셨습니다. 남자 곧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땅을 통해 얻게 되는 소산물을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산물을 얻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야만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고통의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을 다해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노동한 만큼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풍족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해 주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기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원래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주어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성장과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적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 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